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고 나니까 어제 말씀을 듣던 선교사님 아들, 딸이 저 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준이가 저러고도 막 목사님 오늘 왜 말씀을 그리 길게 전했어요? 아니 예배가 마쳐야 빨리 자기들 가서 놀 건데 아빠가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말씀을 그리 길게 전했어요. 오늘 아침 부흥이라서 그랬어요. 아침 우리 돕는 배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 있다면은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이 땅에 만물을 다 줬는데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의 모든 빌딩을 다 줘도 혼자 살아라 그러면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 돕는 배필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럴 때 기쁜 거예요. 이 부산의 모든 빌딩을 다 주면 그걸 상속시켜줄 자녀들이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빌딩을 하나서 나눠주고 그걸 다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줬는데 그 돕는 배필하고 너무나 많이 다투잖아요. 너무나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생각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왜 성령을 뿌렸냐? 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돕는 배필을 줘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은 섭리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싸웠는지 그래가지고 싸우면 금식하고 그래서 그날도 3일인가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배는 너무너무 고프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우리가 왜 이리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내가지고 5가지를 불러줘서 받아 적어서 1, 2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리 아내한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5가지를 보여줘서 저 뒤에 우리 아내 와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걸 5가지를 딱 읽어보더만은 여보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착한 거야. 우리에게 생기를 보여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돕는 배필가 행복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자, 어린아이들이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에게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돼버려요. 이 애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것들을 거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데도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5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우리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5가지를 제가 잘 지켜야 되는데 저 본성 자체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게 게으르고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했으면 내 자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성령님이 말씀으로 몇 번을 경고를 했겠죠. 그죠? 우리도 자녀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침을 주어놓고 안 하면은 너 똑바로 해라. 정말 바르게 해라.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경고하잖아. 그죠? 성령님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매를 맞는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제가 순순히 잘 고쳤으면 될 건데 안 고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아내 장인어른이 하느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인어른이 보다 못해가지고 버릇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버릇 고쳐야죠. 그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지리산 계곡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2박 3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청년들이 계곡에 목욕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위가 딱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한 3m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은 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은 목욕하기가 이 수영하기가 위험해요. 워낙 깊으니까 이 바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니까 거기서 저도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놀았어요. 놀다가 어떤 청년 한 명이 안경을 가운데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걸 안경을 주워야 되니까 주우러 몇 명이 내려갔다 못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우리가 돌을 딱 던져놓고 물 밑에 들어가 그 돌을 찾아오는 그 대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이빙 해가지고 가서 그 돌 잘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폼을 또 그날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것도 하나 못 찾아. 어디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 빠졌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딱 내려간 거예요. 한 3m, 한 4m 정도가 됐을까. 상당히 깊었어요. 거의 내려갔는데 보니까 밑에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물이 저 길을 압력이 밑이 심하니까 원래 안 해도 그래도 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물이 압력을 기 고막을 뚫고 양쪽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중심을 서 있는 거는요. 가운데 이 중심 센터 축이 있어요. 여기 기 고막 가운데 들어 있는데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이 귀 속으로 들어와 그걸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물 속에서 빙글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거야. 거기 원래 중심축이 내려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하고 빙빙 도는데 그걸 물속에서 때려버리니까 안경은 죽지도 못하고 빙글 돌아버린 거야. 물속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죽겠는 거야. 어디 수영을 그래가지고 겨우 완전 물 위로 올라와 하고 사람이 빙글빙글 도니까 이제 우리 그 청년들 보고 좀 나 좀 잡아 꺼내달라고 사방에 앉아가지고 청장님 깔깔깔깔 웃고는 아무도 안 끄집어내 주는 거야. 왜? 아니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장난치는 줄 아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도 수영을 잘했고 그 들어갔다 나왔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좀 끝내달라니까 뭐 말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깔깔. 그런데 이 사방이 바위예요 또. 그러니까 어디 가다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물은 마실 때는 마셨지. 기는 물이 고막이 들어가고 중심이 안 들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들이 끄집어내주지도 않고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 물은 뭐 그래 도로 앉아 들어가가지고 저쪽 밑으로 나가갖고 물이 흘러나가는 쪽으로 가서 기어 나왔어요. 어떻게 기어 나왔는데 기 안에서부터 압력이 차는데요. 이게 이 압력이 얼마나 심하냐면 사람이 와 하고 감을 찔러야 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었지만 다른 팀들도 있었고 있는데 거기서 감을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인도자원이니까 우리 아내를 불러서 여보 지금 내가 이 기에 고막이 물이 들어가고 압력이 차는데 빨리 내려가자고. 그래서 다른 청년들은 좀 더 있다 오르고 이제 운전할 한 청년 데리고 또 한 분은 또 간다 그래서 간사님 한 분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4명이 내려온 거예요. 차까지. 어떻게 참고 내려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봉고차를 우리 청년보고 운전하라 그러고 그 가운데 바닥에 막 딱 엎드려 버린 거야. 엎드려 버리고 완전 고통이 막 진통이 오니까 하고 감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앉아 뒤에 의자에 앉고 그 옆에 앉아 정인으로 간사를 한 명 앉혀놓고 와 얼마나 근데 와 하고 감을 지르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딱 열어주세요. 그러고는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한 상을 보여주면은 이 동영상이 아니라도 뭘 잘못했는지 너무나 잘 알겠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는 우리 아내한테 앉아 엎드려 있다 무릎을 꿇고는 여보 제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그때 하나님이 또 그곳에 이제 성령 임재 만지는 우리 아내도 막 우는 거예요. 왜 그 부부가 부딪히면서 그 상처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하고 우니까 아니 우리 아내 빨리 나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막 본인이 앉아 그 서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울다가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해도 그럼 완전 우리 아내가 저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용서해. 그러면 귀가 그 순간에 딱 열리는 거 열리면서 물이 좀 주르륵 빠져나와요. 한 30초 진짜 천국이 있으면 이런 거 되죠. 살 것 같아. 그 압이 칵 찼던 게 열려지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숨을 한번 쉬고 나면은 다시 압력이 차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고 또 그 부르짖어 엎드리면은 또 한 상이 바뀌어서 우리 아내한테 또 잘못한 걸 또 딱 보여줘요. 그러면 또 무릎을 꿇고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때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아내는 한참을 또 울어요. 너무 상처가 아팠으니까. 젊은 날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둘 낳아 키우는 것도 쉽지 않는데 요즘 애 둘 낳아 키우는 게 이게 뭐 전쟁 같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학생들이 한 20명, 30명이 매일 같이 있으면서 밥을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면은 어느 식당에서 왔냐 그래. 한 200폭이 이렇게 겨울에 김장을 하고 나면은 이게
겨울이 이제 가을에 김장하고 나면 이게 봄에까지 안 가. 겨울 중간 단간에서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겨울에 한 50포기 더 가서 사다 김장을 또 해야 돼. 50포기 또 그거 사다 그것도 또 얼마 안 가.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서 왔냐고 묻지. 그걸 그러면서도 솔직히 저는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몰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나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러고 뭐 아내가 그 임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노랑물까지 싹 다 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친정에서는 뭐 쫓겨나다시피 와서 결혼해서 친정도 가서 위로도 못 받지. 시댁은 믿지도 않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만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그런데 나는 그냥 사역한다고 뭐 바람을 피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그래도 자기 아내를 잘 돌봐주지 않는 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오늘 아침에 대하였던 순종하고 하나님이 최고는 복종하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최고의 찬사가 여보 내가 복종할게 하는 게 최고의 찬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우리 배 목사님 이야기는 진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 그러면 또 한참 우리 안에 울다가 여보 용서해요. 그러면요. 거짓말처럼 또 귀가 축 열려요. 물이 축 흘러. 그럼 한 30초 살 것 같아. 그리고 또 압력이 차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잘못한 한 상을 봐. 그걸 저녁 7시부터요. 아니 이 친구가 내가 그리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야 될 거잖아요. 나는 뭐 어디로 가자 소리는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것만 무릎 꿇고 앉아 비는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공동체 센터로 갔다는 거잖아요. 9시 차에서 2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9시 돼서 우리 센터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나는 워낙 이게 지금 압력이 차고 또 한상 보여주면 또 용서를 빌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자면 그건 정신도 없어요. 그걸 새벽 3시까지 한 거예요. 저녁 7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8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들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일찍이 항복하고 잘못했다 그래. 어떤 남자도 이게 잘못 안 한 게 이게 그래서 솔직히요. 분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분방하라 그러는데 그리 안 하고 각자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제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도저히 내 그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아니 방도 따로 주고 화장실도 따로 주고 그러는데 그래 날 기도해 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둘째 놓고부터 지금까지 분방해요. 그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요. 바짝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둘째가 한 7살인가 8살인가 그리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년 8년 분방한 거예요.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닌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10시나 돼서 왔을 거예요. 한 30명이 나는 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한 30명이 쭉 둘러앉아 있었어요. 둘러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이게 소리를 치고 감을 지르고 이러니까 이들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제 다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새벽 3시 돼서 완전 탈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아내하고는 거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해결을 시킨 것 같아. 3시부터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들 공동체를 같이 하니까 여러분 같이 살면은 서운한 일이 있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모여서 사는데 서운한 일이 어떻게 없었겠어요? 이 압력이 차오는데요.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여주면서 서운했던 거, 잘못됐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앉아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면 선교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는 제가 그때 언제 그러면 또 그 친구 하고 또 울어요. 빨리 용서해 줘야 될 건데 용서해 준다 소리는 안 하고 참 울다 지가 울고 마음 풀리면 목사님 용서해요. 그래 용서해요. 그러면 걔가 또 좀 열렸어. 또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또 압력이 자니까 하고 나면 근사님한테 잘못한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한 30명인가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내가 무릎 꿇고 그러고 나니까 새벽 5시가 됐어요. 나는 뻗어버렸는데요. 우리 아내가 우리 형제들 보고 형제 자매들 보고 야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냐 이리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첫째는 내한테 내가 잘못한 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한 게 제일 많아. 이 나라가 이러면 제일 잘못한 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줬잖아요. 대통령은 다른 데 핑계를 대는데 자, 그 5월 18일 날 그렇게 참 8월 15일 날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잘했으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될 거잖아. 그죠? 본인이 반성을 안 하고 이걸 어떤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 목사 구속시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죠? 그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다 나갔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의 죄는 더 크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은 더 큰 책임은 한 가정의 문제는 가장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는 그 대부분이 목사에게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정말로 살아있으면요. 교회가 살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정말로 그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죠. 링컨 같은 대통령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전쟁을 하는데도 링컨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장군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큰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큰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요. 그죠? 우리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서 있으니까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존경을 받잖아. 그죠? 결론.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가정의 첫째는 천국이 돼야 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가정 작은 단위의 가정인데 그럼 가정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 평안의 동산, 안식의 동산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야 돼.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싶으면요, 성령님께 좀 물어봐요. 성령님 오늘 좀 싸워도 되겠냐고. 그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멘 그러시는데, 믿은 지 오래되면 여러분도 아멘 해야죠. 그죠? 진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들었잖아요. 불러주십시오. 내가 받아 적을게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고치려고 하고 딱 받아 적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불러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서, 자, 부모가 자녀를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찢고 볶고 싸우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면서 찢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요? 싸우고 찢고 볶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것을 지으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어떤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기쁨의 동산, 평안의 동산, 사랑의 동산, 안식의 동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자기 자녀를 지으시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위에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여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 속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거, 짐승은 육과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도에 조금 차이가 있지,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개가, 우리 집에는 그 사냥개가 2마리 있었는데요. 이 노루나 이 고라니, 그 다음에는 이 멧돼지, 이런 걸 상당히 잘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잡냐 보면은 한 마리는 저 앞에 그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고 한 마리는 뒤에 쫓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어디로 갈지 생각한다는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개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혼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쫓다가 더 쫓아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안 해요? 결정을 해요. 더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들도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좋아하면 얼마나 꼬리치고 좋아하네. 그런데 주인이 막 뭐라 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 소 같은 경우에 자기 새끼 송아지를 팔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날은요, 먹이도 잘 안 먹고요, 울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정어라고 하는 이거는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뭐냐? 근데 그 짐승은요,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는 파리밭도 못 하다가 파리도 기도 안 돼요.
그 바리는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기도하게 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그냥 어릴 때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맞아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 그죠? 그들이 자기 소원을 아뢰요. 얼마나 탑돌이하고 그죠? 이 상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 철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가 안 해서 그렇지. 토요일날 새벽 되면요, 무슨 바지입니까? 예, 그 바지 그거 입고요,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는 그 정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동물은요, 그는 사랑을 아니 그러니까 또 하나 말이 원앙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는요, 여러분 라이크 하는 거예요. 러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생식을 위해서, 생육가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짐승들을 지어놓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요. 이 복이 뭐냐면은 이 조아이가 라이크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복을 그들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사람은 라이크하는 게, 고양이도 지를 라이크해요. 그죠? 러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사랑은 러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사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도 영적인 동물이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존재잖아. 그죠? 그러면 천사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안 지었어요. 그럼 영으로 지었다면서.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럼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도 동물하고 다니는 혼적인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 나라에 부리는 종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 이 후사란 말은 후계자라는 거예요. 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하든지 뭘 아는 척을 해. 그러면 찾아봐. 히브리서 1장 14절을. 그러면 오늘 시간이 또 좀 많이 가는데, 1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섬기는 영, 이게 뭐냐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천사의 영, 타락한 천사 루시퍼 있잖아. 그죠? 그 영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을 받으니까요. 두려운 거야. 그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천사는 종으로서 하늘나라를 섬기라고 지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녀로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원래 자녀로 지었어요. 이 자녀다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브리서 1장 14절에 개역성경에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겨, 구원받은 후계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15절 뒤에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였어요. 그 뜻보다는 개역성경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말이 오히려 더 실감이 나는 말이에요. 그 후사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상속을 못 받는 말 안 들으면 자녀들이 있잖아, 그죠? 서자 또 상속한. 그런데 후계자라는 말은 직계로 다 상속을 받는 거잖아, 그죠? 아버지를 완전히 이어받는 걸 후계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으로 받아 다스릴 후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나는 얹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다. 느껴져 옵니까? 믿으십시오. 안 느껴지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뜨뜻한 게 힘이 올라와요. 까불지 마라. 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다. 여러분 삼성의 후계자 이부진 정도 돼가지고 삼성의 그룹의 일부분을 상속받는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속자처럼 살겠죠, 그죠?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달라지잖아,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데 삼성그룹의 뭐 이부진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었어요. 그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삶의 천지가 개벽하는 거야. 저는 그 이후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부자들이고 뭐 권력자들이고 어떤 사람도 저는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내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안 부러워요. 얼마나 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니, 당신은 결혼 전에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만은 아니 기가 꺾일만 한데도 아직도 기가 안 꺾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냐고. 아니 내가 큰 소리 뭐 안 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아니 우리 아내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없을 때 그러면 자기 아내가 없으니까 저러지. 그런데 우리는 아니 당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당당하냐.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인데 아니 당당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꾸 소유를 가지고
자기 행복의 척도를 개선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 조카 이야기 해줬잖아요. 저 조카 천재애는요. 4살 때 그냥 신문을 가져와서 그냥 애가 읽어요. 글을 가르친 게 아닌데 그럼 얘 천재지. 그래 어느 날 제가 우리 누나 집에 하니까 시가 이게 학교 당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를 읽어보니까 우와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써준 거 아니다. 우리가 써준 누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시 못 써. 안 써준 줄 알아. 그래서 경남의 수능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충분히 들어갈 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손자지만은 너무 우리 집안에도 법관 한 명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 내가 꼬셔가지고 법대 가지 마라 그랬어. 그래 경영대 가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누가 그랬는데 내가 그런 줄 알고는 경대 가서 4년 전면 장학금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학교에서는 4년 전면 장학금을 받았지만 다른 데서도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뭐 얘는 심심하면 어디 장학금 공부해가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 현대에서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초봉 7천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LG에서 스카우트 또 해가지고 그때 제가 뒤에 만났을 때 연봉을 1억 5천을 받고 있었어요. 연봉 1억 5천 받으면 괜찮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서울대 나와서 자기 아내도 LG에 같이 연구했는데 한 1억 5천을 받은 거예요. 아니, 둘이서 3억 정도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래 내가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그래 내가 이제 이 둘이는 뭘 좀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영접시킨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야 사람들은 서울대를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둘이서 고개를 흔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행복하니? 그때 둘 다 LG에 한 1억 5천 그 정도 받고 둘이 다 있었을 때. 그리고 연봉을 한 1억 좀 넘게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 너희들 행복하니? 둘 다 고기를 얼마나 빨리 흔드는지. 그래서 이들을 알아듣는 애들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랬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꾸 소유를 가지고 이걸 행복을 생각해요. 행복은 소유에 있잖아요. 존재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장례 뭐 있는데 그때 우리 권 집사님 갔네. 우리 권 집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나를 태우고 같이 갔더니거든요. 한 50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요. 조금 있다 우리 조카 저를 찾은 거예요. 삼촌, 나는 행복하네요. 그리고 나 미래도 행복하네요. 삼촌은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기 한 500여 명 있잖아. 그런데 내 희망에 행복 써놨잖아. 기쁨 써놨잖아. 다 우거지상이 된 거야. 장례식장에 가서 뭐 물론 웃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럼 다시 묻는 거야. 삼촌은 진짜 행복해요? 그래. 진짜 행복해. 삼촌 나는 행복하네요. 난 미래도 행복하네요. 왜? 자기 위에 부장을 보는 게요. 행복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사장도 만난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부장이 될 거고 조금 있으면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이 행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행복 안 한 거예요. 이제 여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둘 다 그만두고요. 홍대 앞에 커피숍 내고 바리스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더 글을 못하는 거 알고 스타벅스 가서 1년 동안 바리스타 했대. 해가지고 나와갖고
지금은 그 뭐 커피 전문 뭐 그러는데 하면 잡지도 내고 뭐 또 수입돼 가지고 나눠주고 뭐 지가 앉아 또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서울대 나와도 연봉 1억을 나와 대기업에 다녀도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생 뛰고 춤추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자꾸 내 지금 소유가, 내 지금 행편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이 돼도요, 그거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소유로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성결하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잠시 천사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면 천사들은 우리를 성결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이 아랍 군대가 와서 아는데 불뱀과 불말이 그를 진치고 섬기잖아. 그죠? 엘리야가 불뱀과 불말이 와서 자기를 태워서 천국으로 섬기잖아. 그들이. 그죠? 아멘. 사단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요 놈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요 놈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면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다스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말아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를 이겨서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세를, 자녀된 건세를 회복시켜 줬다니까요. 다시 오른손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를 이길 건세가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요, 전쟁을 하려고만 하면은, 제대로 무장만 하면은, 이 건세가 어디 있는 걸 알면은, 그래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 자신을 봐라. 꼴이 그래가지고 뭘 네가 그래 맞아 이래갖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날만 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고, 자, 그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어서 임의로 다 우리에게 먹고 누리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내 거예요. 아니, 그럼 내 통장에 꼭 넣어야 내 겁니까? 아니, 뭐 그걸 등기로 해야 내 겁니까? 하나님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라 믿고 살면 되지. 아니, 여러분, 통장에 넣어놓으면요,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등기해 놓으면요, 골치 아파요. 세금 여러분이 내야 돼요. 그럼 놔놓고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차가 없을 때 하나님이 10억짜리 차를 지하철 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내가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내가 관리비 안 내도 되잖아요. 내가 수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 애 3명 낳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자녀 카드 그래가지고 절반밖에 안 내고 타고, 그러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요, 내가 그 월급 주고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사회 가다가 우리 공목사님, 물론 공목사님 우리 비행기 한 대 사가지고 아프리카 다니자 그 이야기에서, 그래서 얼마 하는지 우리 계산 다 뽑아봤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제트 엔진 말고 프로펠러 달린 건 한 400억 정도 주면 사요. 그래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 거 타고 우리 팀별로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살려면은 이제는 이거는 이 1000억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살라 그러다가 아니, 여러분 비웃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살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 월급도 줘야 되지, 그 관리비도 줘야 되지, 보관료도 줘야 되지. 1년에 뭐 몇 번 쓸 것 같지는 않는데 계속 그 또 이 수리도 해야 되지. 아니 그런데 내 소유를 안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도 주고 관리도 하고 다 해놨다가 필요할 때 내가 가서 그 사용료 조금씩만 주면은 아니 얼마든지 비행기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겠다. 그걸 뭐 때문에 내 이름으로 400억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 월급 줘야 돼, 관리비 줘야 돼, 수리 줘야 돼. 그리고 또 얼마 또 되면 또 고장나 또 바꿔야 돼. 그걸 짓을 왜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 소유로 안 만들기로. 아멘. 솔직히 이 건물도 우리가요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거 살라 그랬거든. 경매 입찰해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이걸요 30억을 주고 그때 다 샀다고 해도 우리가 8층 지금 이 7층이 2층밖에 못 써요. 다른 층은 다 세를 줘야 돼요. 이거 세 사람 구하고 저거 수리해주고 저거 고쳐주고 바깥에 칠하고 저 밑에 이거 진짜 우리 사가지고 여기만 해도 그랬는데 그걸 다 하려고 그래서 뭐 진짜 사역을 못 할 것 같아. 이 건물 이고 산다고 이 관리한다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비좁아요. 조금만 그러면 지금 좁아. 그래서 우리가 입당식 할 때 우리가 출당 예배를 드렸거든. 빨리 이거 나가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 건지. 근데 이걸 사서 있으면 이게 안 팔리면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요 목사님이 얻으면 안 산 게 하나님 뜻이다고 천만다행이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안 산 게 잘했다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고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거예요 잠시 써다가는 거야. 꼭 여러분 이름으로. 그럼 제가 오늘 깨달았어 진짜요. 머리는 좀 생각하고 깨달아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아니 정주영 씨하고 저하고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정주영이 살아계실 때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요. 정주영 씨도 하루 3끼 먹어요. 나도 3끼 먹어요. 자기도 옷 한 벌 입어요. 나도 한 벌 입어요. 자기도 비행기 한 대 타요. 나도 한 대 타요. 그죠? 근데 정주영 씨하고 나하고 결정적으로 근사님 다른 게 있어요. 하연아. 정주영 씨는 법원에 가면은 검은 먹물 글씨로 정주영 써놓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없어. 내 소유가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런데 정주영 씨 얼마 전에 죽던데 한 개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검은 글씨로 써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아니 이름 써놓고 관리하나 이름 안 써놓고 관리하나 뭐 관리하는 거는 그래서 써놓고 하면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 써놓고 필요할 때 막 그리고 하나님 필요는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너무 가볍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별로 내 이름을 써놓고 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다 내 건데 뭘 꼭 써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건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건데. 아멘.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진짜 편안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참새도 먹이고 입히고 주시는데 왜 자기 자녀에게 안 주시겠어요? 악한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그리고 한번 봐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두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부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건 아세요? 뭐 하나님은 들어준단 말이에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요, 불의한 재판관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자하고 자기하고 동격을 두고요. 악한 자는 자식이 좋은 걸 줘. 하나님은 참, 난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줬는데요, 뭘 못 주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요, 재미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안 주려는 걸 막 애쓰고 힘써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 노예 개척교회들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금도 좀 드리고 책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써요. 이분들이 와서 아래로 둘러보고는요,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요. 목사님, 여기 세가 얼마예요? 아니, 자기분들 보고 걱정하는. 그 내가 세 얼마인지 안 가르쳤어요. 알면은 더 걱정할 것 같아요. 가서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를, 그건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종인 제가 책임져야 돼요? 예. 아니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면서요. 그렇죠?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종은요, 여러분 걱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6명이 있어. 이전에 내가 이거 설교 다 해줬는데 아는 사람은 알죠? 6명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6년 동안 종사를 하고 나면 7년 동안 자유해져, 그죠? 근데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 종은 그러려면은 이 기에다가 대문에다가 가서 구멍을 내야 돼.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내야 돼. 그래서 대문에도 그 피 자국을 만들어 놓고 기에도 구멍을 내야지 기고리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요 기고리를 단 사람은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 그죠?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 그죠? 1년 있다가 자유한다 그래도 소용없어. 기거리를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기 뚫을 때 여러분 잘 뚫어야 돼요. 이거 한번 뚫어가지고 하면 평생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가서 구멍을 뚫어서 평생 종이 된 거야. 기고리를 단 거야. 그 종은요,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고 기거리를 하고 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 나쁘다, 진짜 우리. 그러면 6년 동안 살아보면서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멍을 뚫어놓고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 절대로 욕하면 그거는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저 초신자 깨닫고 아멘 그러는 거야. 집사님, 근사님들 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제까지 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종이 돼서, 그죠? 우리는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 들고 와서 목이 되고 종되라 그래 안 했잖아, 그죠? 여러분이 좋아서 종됐잖아, 그죠? 오늘 좋아서 왔잖아, 그죠? 우리는요, 이게 사랑 외에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종은 절대로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주인의 영광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종이 많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그 주인을 얼마나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하고 잘해줬으면 저렇게 스스로 종된 자들이 많겠노,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거를 하고 다니는 종들이 그게 자부심이에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게 내가 스스로 종이 됐겠나. 나머지는 억지로 지금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들이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됐잖아요. 이 스스로 종된 자기 영광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된, 그리고 주님은요,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영광인데,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가장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높여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종된 우리는 영광이에요.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을 하는 순간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생각지도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불평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남편을 지어준 분이 누구예요? 새벽에 잘 들었죠, 그죠? 그럼 아내를 지어준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남편을 불평하는 것은 그를 지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자네 저 새끼가 누구 새끼고? 그는 하나님이 지어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 불평을 딱 제해버려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는 저는 제 입에서 그 불평을 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이 기쁨을 누리고 살겠지요. 그래서 기쁨이 동사에 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9절 다시 가서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더라.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잖아. 어제 로봇으로 우리를 짓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선악과를 못 따먹게 지으면 로봇으로 지으면 된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유의지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자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어서 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를 짓고 자유의지를 주면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어, 그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 그죠? 선악과를 택할 수도 있고 생명과를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잖아, 결혼하고 나면,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세상에 그 자녀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될 가능성. 그러면요, 여러분 놓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나요? 여러분 안에 그 자녀를 놓을 때는 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 안에 그 의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언호를 하셨어요. 그때 성자 예수님이요, 내 목숨을 주스라도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구원의 완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대안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안 따먹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함께 둔 거예요. 이 선악을 하는 나무는 뭐와 같냐면은 자리를 정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그죠? 동물들을, 식물들을, 새들을 다 자리를 정해줬다 그래서, 그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그죠?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저는 이 사고가 상당히 이과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못됐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서도 따지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 그게 설법하다 이해 안 되면 따지다가 제가 끌려 나가고요. 교회 가서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손 들고 질문하다가, 나는 그거 아무 데 처음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게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애가 막 자꾸 질문, 오늘 예준이가 와갖고 목사님 왜 설교 오래 했어요? 그래도 그 애는 귀엽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제가 잘 모르니까 따지는데,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더럽고 선악한 게 따먹었다고 이렇게나 고생을 시키면은 이건 안 되죠, 내 말로. 그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전쟁과 이 엄청난 고통이 왔잖아. 그죠? 아니, 더럽고 선악한 게 따먹었다고. 제가요, 그 소리 많이 했어요. 하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 내가 하도 내 질문, 내식 질문이었잖아요. 못 대놓으니까 말을 험악하게 해서 그렇지. 하여튼 그러면 하나님이 험악하게 대답을 하셔야 또.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걸 들어주거나 저는 그 이후에는, 제가 이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들어줬던 비유를 들면은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비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게 녹음도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 또 전해줘야 돼요. 자, 이거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어, 그죠? 아내하고 그래서 자녀를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아내하고 어떤 가면은 10개씩 이렇게 싸면 좀 싸게 주잖아, 그죠? 그러면 뭐 콘하고 이런 것들 사다 냉장고에 넣어. 그러면요, 우리 아들요, 지 맘대로 내 먹어요. 그죠? 그러고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내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거 내 건데 왜 먹어? 이 새끼 내가 사는 거를 지금 지 다 먹어놓고는 그 지가 사여 놓은 것 같아. 나는 뭐 지가 사여 놓은 줄 그러니까 내 거는 다 지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게 뭐냐? 성경에 또 몇 군 나오는데 그 자녀는 아비의 하체를 범하면 안 돼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머니를 범하면 안 돼요. 아버지 권위에 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한 거예요. 집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어머니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죠? 맞잖아요. 아들이지만 돌로 때려 죽이려고 보니까 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요. 에덴 동산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지만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겠어요? 그 쫓겨나서 굶어 죽기를 원하겠어요? 아비는요, 그래도 거기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돌아올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제사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대신 누가 죽지 않고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주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줄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난 더럽고로 선악 하나 따먹었다. 그 소리 내 입에서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17절 안 봐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옛날에는 정령 죽으라 그러는 거 지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이건 절대로 따먹어. 이 아들은요, 어머니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에게 속한 거고, 이거는 그 아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정해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요, 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다 둔 거예요. 남자에게는요, 자기 아내는 생명가예요. 아멘. 이는요, 날마다 따먹어도 되고요. 이 아내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공급받고 다 누리는 거예요. 아나 외에 다른 여자는 다 선악과예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떼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오거돈이도 죽고, 서울시장 누구예요? 박은순이도 죽는 거예요.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아내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새벽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그죠?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그 기쁨이 회복 안 되면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생명과를 날마다 먹고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도요, 하나님이 복과 하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느니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가요, 생명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랬죠. 이걸 따먹는 날은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수마귀는 선악과예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이게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지만 그걸 손대는 날은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과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동조항에 자리를 정해줘. 절대
절대로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라봐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내 외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요, 손대면 죽어요. 아무리 유명한 권력자고 손대면 죽어요. 거기 정령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아멘. 이걸요, 젊은 날에 자녀들에게 깊이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자기 아내의 생명과 외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는 날 죽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들이요. 그런데 이걸 목사들 정말 주님이 얼마나 강조해서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을 얼마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1에 그러는데 가볍게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이놈이 와서 그러잖아요. 오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돼서 볼 거지만은 2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둘 중에 그러면 돼. 한 분 한 놈 중에, 그죠? 하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하나는 정녕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 말을 신뢰할 거냐는 거예요. 이 하와는 사탄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녕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제약이요, 이 인류를 이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를 선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어.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생명과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선택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녀의 자손들이 천대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 가운데 잘못 선택하고 나니까, 그죠? 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제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그 생명과를 선택해야 돼요. 그걸 동산 중앙에서고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과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내를 보고요, 깜짝한 놈들, 이 생명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어제 전에 철회하고도요, 새벽에 먼저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씻으러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제일 먼저 얼마나 예쁘고 신기하고 존재야. 자는데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러셔, 밥 좀 차리자. 얼마나 식민가 맛있게 주든지요. 할렐루야. 그걸 날마다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걸 정말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어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고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래야지. 그 선물을 줬는데도 무덤덤하게, 내가 젊은 날에 얼마나 무덤덤하게 지냈는지. 무덤덤하게 지냈던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고요. 그러면요, 내 안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다시 역사하고 내 안에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생명과로 오는 그 생명력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 기쁨을 가정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저도 많이는 뭐 이렇게 모르지만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걸 진짜 깨달으면 이 나라가 천국이 돼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자기에게 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자기 아내하고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요. 싸우다가 나중에 앉아 헤어지고요. 각방 서고요. 어떤 분은 그런데 교회 갈 때는 합의를 안 돼. 가서 웃기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래서 남이 오니까 웃고 연기를 하고는 집에 가서 그때부터 말 안 해. 아니, 난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해줘서 알아요. 저기 남편하고 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선악과는 우리 앞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생명과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선악과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이거는 손대는 날 죽는 거예요. 오거돈 씨 오래 손댄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불러가지고 뭐 하는데 잠시 손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전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좀 받았으면은 마누라한테나 좀 갖다 주고 인정이나 받지. 근데 저 70만 뭐 세상 뭐 할아버지인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진짜 그럼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생명가가 훨씬 더 지혜롭고요. 지혜롭게 한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훨씬 더 좋아요. 그 생명가를 그렇게 보고 나면 선악과는 손 안 대게 돼요. 근데 생명가는 만져도 전기도 안 오고 그다는 보리자루 갖고 그냥 이게 뭐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나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 이 생명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완전해 그죠? 그게 생명가예요. 이 생명가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선악과는 절대로 손을 안 대요. 이 생명가의 가치를 모르면 선악과예요. 그래서 조강지처 자기 아내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줬는지를 알고 나면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면은 선악과에 손을 안 대게 돼요. 이건 어떻게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내 아내가 정해지고 나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고 아무리 돈 많은 여자가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도 그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 내 아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게 믿음이 사실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당신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 예쁘고 지금 우리 아내한테 그 소리 잘해요. 당신 너무 섹시하다. 저거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안아주면서는 그래요. 성령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아내를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성령님 오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안을 때 제일 성령 충만해요. 제가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 아내 안아줄 때가 더 성령 충만해져요. 사실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솔직히 목회자들만 내가 못해놓고 좀 더 리얼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건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할 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작심을 하고 있어요. 이 아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가스의 그 술라미하고의 연애 편지를 쓸 때 인용하고 그래. 여러분 아내를 안고 여러분 남편을 안을 때 그걸 인용을 해야 돼요. 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 비도 그치고 꽃도 피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 저는 솔직히 저희 아내를 안을 때 내 입술에서 최고의 찬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내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내 좀 부끄러워가 그래. 언어의 마술사 같다 그래요. 제가 솔직히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풍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제가 안아주고 내가 그걸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을 많이 주는지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젊은 날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은. 그러고 나서요 내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났어요. 솔직히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요. 우리 젊은 날에 우리 아내 만져도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아주지도 않고 만지지도 안 해요. 온통 일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고요. 이 사회 가는 데는 관심이 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야? 그래. 진짜 내가 그랬어요. 사랑해. 그러잖아 경선한다. 내 마음이 변하면 이야기할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요. 요즘은 내 입에서 그냥 만나면 이게 그냥 흘러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그래서 이 생명가를 동상 중앙에 뒀구나. 우리 집은 가운데 뒀구나. 그러고는 날마다 따먹게 만들고 날마다 누리게 만들고 날마다 그 기쁨을 그 동산에서 그게 기쁨의 동산이에요. 안식의 동산이에요. 그래야 집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요 우리 아내가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해줘요. 전 제가 옷을 사보는 법이 없고 뭐 가서 만들어 보는 우리 아내가 내 쉴 수 있도록 싹 다 해줘요. 그게 힘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안식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전쟁의 동산이에요. 이게 싸움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게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들어가고 빙빙 바깥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에 손을 대게 돼 있어요. 선악과에 손을 대게 돼.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깊이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 이 생명가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내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남편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는 온 사람들이 그리 안 많으니까 남편에게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압니까? 오전 새벽에 왔던 사람은요. 낮에 왔던 사람 멀뚱멀뚱.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살게요. 그 소리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여자에게 제일 먼저 결혼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는데요.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복종한다고 말도 안 해요. 제가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존경한다 이 말이
남편에게는 엄청난 찬사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한 7, 8년 됐나 우리 아내에게 가서 빌었어요. 여보, 내 진짜 존경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은 나 존경한다. 한 번만 이야기해줘. 한 번만 이야기해줘. 아니 존경받을 짓을 했어야 존경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거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잘해갖고 그래 거짓말 한 번만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에다 여보 내가 당신을 존경해. 와, 내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기뻐서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또 잘해주고 며칠 뒤에 또 한 번만 더 존경한다고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아내가 존경한다는 말은 자주 해줬어요. 그래서 참 집안이 그 뒤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저도 노력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와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그거는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 뭐 요구한 건 아닌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고 살게요. 복종하고 살게요. 이거는요. 아내가 존경하고 살게요. 이 말에 100배의 더 위력이 있는 것 같아. 와, 그냥 내가 그 우주선이 있어 팡 타고 천국으로 그냥 팡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는 기쁨이 폭발해서 나오는데 내 세포가 그냥 전체 폭발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남자에게 최고의 찬사는 아내가 복종한다. 안 하고 싶죠. 뭐 존경도 못 하겠는데 무슨 복종은. 그러나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또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도 몰라. 찾아지. 다시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영적 전쟁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이런 걸 모르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부분만 보고 정리하고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또 완전 이래요. 목사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랬지 남편께 복종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에베소서에 남편께 복종하리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럼 남편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복종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복종해요? 그 그리스도가 남편을 여러분 머리로 세웠어요. 아내의 머리로 세웠어요. 가정의 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를 복종하는 게요. 그래서 너희가 복종이 온전히 될 때요. 사단이 이제는 더 손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되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사단은 어디만큼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만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나면은,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저 정부는, 저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정해. 그럼 우리가 복종 안 하면요, 저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쳐요. 복종 안 하는 것만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손댈 게 없어져.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하면요, 여러분 계속 싸워요. 계속 다퉈요.
그러면 사단이 그만큼 공격할 빌미를 줘. 그래서 사단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틈을 타지 못하게. 그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내도 성령. 그러면은 남편이 충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 그걸 아는 당신들부터 충만해야지. 나부터 충만해져야지. 아멘. 내가 복종이 온전히 돼버리면요, 사단이 더 공격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덴 동산이 돼버려. 기쁨의 동산이 돼요. 평안의 동산, 쉼의 동산이 돼요. 안식의 동산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안 하면요, 끊임없는 전쟁터가 돼요. 복종치 않는 만큼 전쟁터가 되고요. 다 피곤하고 힘들고요. 거기에 힘이 돼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어나 버리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서 우리가 힘이 돼야 되거든요. 안식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게 되면요, 교회가 전쟁터가 되잖아, 그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란하고 법제에 가고,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해 버리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대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 법칙이에요. 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민가를, 선악과를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길게 기도하지는 않고 주님만 부르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오늘은 식사가 준비